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신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므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벌써 밀고 있는 지 꽤 됐습니다. 이 인사가 여러분들 속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날마다 체크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한때 저는 날마다 몸무게를 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날마다 막 재는데 너무 초조하고 어떻게 어제보다 조금 덜 빠졌으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충분히 운동을 했는데 안 빠져 있으면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날마다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 나가는 나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와 내 삶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주도권을 드리느냐,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참 우리의 오랜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는 것 또한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나요? 어렵죠. 이 질문은 저에게도 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된 질문을 좀 준비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뭉뚱거려서 잘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은 잘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를 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준비한 질문을 한 13가지 준비해봤는데 좀 많나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마음속으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의 모습 점검하기. 첫 번째입니다. 나의 삶에 행복한 것보다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으면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부르심, 즉 나의 소명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 밖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 훈련하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 밖 세상에서도 배운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누군가 나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믿지 않는 사람과도 신앙에 대해서 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사회 속에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1번째, 사회에서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나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12번째,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전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마지막 13번째입니다. 사회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몇 개나 동그라미 하셨나요? 마음속으로 잘 세어보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 질문들 앞에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이 어떻고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이
유래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코로나19라는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통계조사를 찾아봤어요. 한국 기독교 가정 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 실태조사를 2021년에 조사를 한 건데, 거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기독교인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부모와 자녀의 모두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지금 훨씬 더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53% 이상이 내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의 신앙생활이 더 부족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응답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비단 코로나19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으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과 함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나, 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물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부터 함께한 제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할머니를 통하여서 그는 신앙으로 양육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후 줄곧 바울과 함께 다니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에 많은 교회들을 의심 없이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교회를 대하듯이 그도 똑같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이미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들 가운데 불가피하게 가지 못하는 교회에는 항상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한 돌보도록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제자라고도 하지만 자신의 아들같이 여기며 신앙을 전수하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으며 그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보통 작은 숫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텐데 왜 바울은 굳이 디모데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본문 20절에 나타납니다. 20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뜻이 일단 바울과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라 다들 자기의 일을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는 때로는 바울의 말에 순종하며 바울이 가지 못하는 그 어떤 곳이라도 가며 바울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며 마치 자식이 아비를 대함과 같이 매우 공경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당시에 지금 그가 빌립보 교회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물리적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믿고 사랑하며 내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면서 내가 그로 인해서 안심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얼마나 믿고 있는 그러한 제자인 줄 알 수 있죠.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또 누구를 보내죠? 에바브로디도. 우리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시작. 에바브로디도. 쉽지? 잘하시네요. 저는 에바브로디도 하면서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우리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잘 소개가 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사실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이 되게 우리는 어렵지만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런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을 돕는 동역자로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25절 한번 같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게요. 그는 나의 형제며 나와 함께 수고했고 때로는 나와 함께 싸움을 했으며 또 나의 말을 전하는 사자로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수종을 들며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 파견했던 자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재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바울이 원하는 내용들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바울에게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바울에게 갔을 때 굉장히 몸이 아팠다고 얘기를 해요.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도 그는 순종하여서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교회에 말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음에도 혹시나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까봐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프면 저는 다음에 갈게요 라고 말하지 숨기고 가는 그런 일은 너무나도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일을 나중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를 배려해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죠.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혹여나 내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는 자신의 병을 숨겨가면서까지 그는 헌신하며 그에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픈 것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근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다라면서 기뻐하고 있고 더불어서 너희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염려하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급히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있으며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알고자 했던 그러한 신앙의 말씀들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의 일을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 힘겨운 연단의 과정조차도 이겨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인지 아시죠?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광물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강도의 불을 지펴서 그 광석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잖아요. 사람이 이러한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그가 받은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어서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또한 복음을 위해서요.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그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서 보탬이 되고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게 원래 그런 겁니까? 나는 자신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그렇게까지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기독교입니까? 교회 오면 따뜻하고 사랑해주고 좋은 거 주고 먹여주고 좋은 거 해준다던데 거짓말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따라하기 힘든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또한 처음부터 그들이 완벽했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고. 그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믿고 받아들였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보고 듣고 믿는 대로 작은 실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사람이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능력으로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해보지 않고 그저 드러나는 것만 갖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설레발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앞에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나의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보고 듣고 믿는 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며 양보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야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편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나 개인이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싫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의 특징인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때로는 비합리적일지라도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희생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느껴지십니까? 헌신이 희생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니까 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고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인 줄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위해 아주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간다면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 안에서는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며 그로 인해서 힘있고 능력있고 축복받고 은혜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돕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은 나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받고 하나님의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평강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